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장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의 피난처. 예루살렘 성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선언하는 이 시편은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어 안정과 평안을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무시무시한 지형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시인이 표현하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와 전염병 유행으로 모든 인류가 심각한 환난을 겪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만 일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려운 고비마다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그분의 한결같은 돌보심에 우리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산이 흔들리고 나라들이 흔들리는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안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바닷물이 넘실거리며 우리를 엄습해오는 것 같은 시련의 밤을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사람들의 악을 심판하시면서 땅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지진으로 사람 사는 곳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을 그치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전쟁을 도모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멈춰주십니다. 막강한 위세를 떨치던 군사력을 무력화하시고 평화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해망적인 무기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살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삐 달려오던 인생길에서 무엇을 어찌 해보겠다는 생각까지도 일체 멈추고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행적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라는 부름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희망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비추고 있음을 배웁니다. 짧은 인생의 눈으로 더디게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제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편 묵상 속에서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소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죠. 이 시는 엄청난 시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바로 그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피난처는 어때요? 적군들이 성읍을 포위하고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에게서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싼 요새입니다. 대체로 성읍의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하죠. 적군들이 성읍으로 밀고 들어오면 이 성읍의 가장 높은 언덕에 피하는 거죠. 여기에서 대적들을 피해 있다가
이제 결국 포위를 풀고 물러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서 도움을 주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힘이 되셔서 도우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고 바다 깊은 중심으로 산이 무너져 내려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그야말로 세계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확신에 찬 시편.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믿음을 기초로 그들에게 어떤 환난이라도 오려면 오라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좋네요.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온이라는 성읍으로 모아집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고 그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시온은 모든 세력, 모든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는 곳이고 환난 중에 이스라엘에게 피난처와 구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강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읍과 그의 거룩한 거처, 성전, 그것을 기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변하게 하시고 산을 바다로 빠뜨리는 무서운 혼돈의 파도를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는 강줄기들로 바꾸셔서 시온으로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거룩한 처소에 거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시온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열방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 민족과 왕국들에게 와서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직접 보라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을 다 행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서운 일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는 큰 두려운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체와 폐허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하는 파괴와 황폐한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번역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무서운 일은 9절부터 설명이 됩니다. 그분은 전쟁의 상징인 활을 꺾고 창을 부러뜨리시고 병거를 불로 태워서 세상에서 전쟁을 완전히 그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쟁을 그치게 한다는 것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혼돈과 어둠으로 몰아넣으려는 모든 세력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평화를 이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구체적인 방법이 10절에 나타납니다.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형식을 따르는데 그것은 초대받은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가 얼마나 두렵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드디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채고 그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천재지변이 두려우십니까? 무섭죠. 번개치고 천둥치고 막 홍수가 나고 막 이러면 무섭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두렵지 않을 인간이 없죠. 오늘 시편 기자는 세상이 뒤집힐 정도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시온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곳에는 혼돈의 파도가 아니라 생명의 강줄기들이 흘러서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시온을 위협하는 많은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에 소리 지르고 다 비틀거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아니면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안위의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까? 하느님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엄청난 무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느껴야 되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시는 일은요, 전쟁을 그치는 일이에요. 평화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지, 그분이 왕이신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잘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우리 가운데로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많죠. 그건 안 좋은 건데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다투는 거.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열방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고 큰 도움이 되십니다. 평안할 때나 그늘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하나님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멈추고요, 하나님한테 피하세요. 에이구,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용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죠. 외적 세력과 또는 내적에 있는 나와 싸우고 있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용사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용사가 되셔서 대적을 물리치고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전쟁을 그치게 하는 용사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싸우십니다. 우리 보러 싸우라고 하지 않으세요. 직접 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열방과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뿐이고 그분을 사랑할 뿐입니다. 네, 피난처요, 힘이 되신 하나님, 창조의 주인이시고 질서이신 하나님, 용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